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마음, 존경심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12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중 오늘 주제인 존경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간디, 링컨, 마더 테레사, 그리고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다시 여쭈어 본다면 저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존경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존경할 만하면 당연히 존경하겠죠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하면 이라는 이 수식어, 이 조건이 아쉽습니다. 사실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주관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회가 존경심을 상실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앞세우고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존경심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존경과 질서라는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위계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경을 상실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권위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권위주의에 대한 상처입니다. 권위주의는 명백한 죄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권위의 정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함부로 남용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권위를 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망각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본인이 그 권위의 정점에 서려고 하고 자신이 그럴 위치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말과 행동,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존경이라는 단어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처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권위를 사실 살면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권위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받았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서로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경심의 상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 그리고 공경이라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의 마음에 싹 틔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이 싸움의 첫걸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권위자들입니다. 부모님, 회사의 상관,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교회의 권위자, 그리고 선생님, 교수님, 공동체의 리더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그들의 모든 요구를 따르는 훈련을 해보라고 책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존경과 겸손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경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권위자들과 함께 말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정죄와 판단을 하게 되고 권위자에 대해서 험담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존경심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의하게 살기 원치 않으시고 또한 동시에 비굴하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자들을 존경하는 삶과 그 훈련 안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보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세움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존경할 행동과 말을 해야 존경하겠다는 제 마음의 태도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와 말을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는 비굴한 태도를 취하며 사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지만 그 마음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듯 존경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존경심을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